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강림한 그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서 다음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이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에 앞서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이제 그 모든 제자들이 보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죠. 하늘로 승천을 하시고 이제 그 10일 뒤에 10일 뒤에 이제 성령 강림절이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순절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사도행전 1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으로 명하셨습니다. 승천한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기록을 하셨죠. 하게 하셨죠. 기록을.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같이 이렇게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고기도 같이 잡수시고 밥도 같이 잡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문이나 벽 이런 데를 그냥 막 부활체로 이렇게 통과하시고 막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부활체심을 영체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다시 부활할 몸을 입을 때도 그렇게 같은 이렇게 부활체로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는 것이죠.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면. 그래서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이제 자기들도 이제 막 잡혀서 다 죽게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오셔가지고 첫 마디를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후 하고 이렇게 성령을 후 하면서 이렇게 호흡을 내신데 예수님의 그 호흡이 바로 성령이신 거죠. 성령. 그러니까 평안이 있으라 하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은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서 보낸 자잖아. 하나님 계획하신 보낸 자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어요. 그게 벌써 오순절 예수님 승천하고 10일 뒤에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 강림 사건이었죠. 오순절 강림 사건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1장 8절이 아주 핵심 요절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된다 하신 말씀이죠. 그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증인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 그러니까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해서 거룩한 능력이 나가게 되는 거죠. 거룩한 능력.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40일간 계시고 이 말씀 하시면서 9절에 보면 그들이 보이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림 이렇게 딱 나타나시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렸겠지만 그때 동영상으로 찍었어야 했으면 정말 엄청났을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봤어요.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막 이렇게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막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 벌써 올라가시고 안 계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그게 그 옆에 천사들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제자들 곁에 이제 서서 천사들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라. 이게 바로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재림신앙 하잖아요. 반드시 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끝날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할 때가 끝날인 거죠. 부작용 같은 거는 하나님 사람들이 교만함으로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 날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올려가시고 나서 이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마가의 그 집인데 다락방이 이제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여서 이제 다 이제
기도를 했죠. 여기서 보면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리,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 또 시몬,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고,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와 또 예수의 아우들, 그 형제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 뭐 형제들도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 믿음을 가졌겠죠. 믿음이 생기고 해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나님이 메시아이셨구나 알기 때문에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한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이 모린 무리수가 몇 명이었냐? 120명이에요. 120명. 그래서 120문도라고 해요. 120문도가 이제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매일매일 이제 함께 먹고 함께 이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제 성령이 일어나서 이제 말씀하게 하신 베드로를,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을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냐면은 유다가 이제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서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이 잡혀서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한 말씀이 이제 구약 시대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었는데 그것이 그것을 이제 증언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 베드로도 굉장히 많이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19절, 16절 이하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불의와 삭스로 밭을 사고, 이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니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고 일렀을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베드로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고. 이게 이제 유다가 죽었으니까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부족한 11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뽑아서 12 이제 더 뽑자. 그래서 이제 제자를 같이 함께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뽑자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띠아를 그들이 이제 마가다락에서 기도하면서 옛날에 이제 마띠아를 이제 뽑게 되는데, 이게 마띠아하고 요셉이라는 두 사람 중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 제비뽑기를 이제 뽑은 거죠. 그랬더니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 뽑기 전에 뭐라고 이제 베드로가 그랬냐? 그러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뽑지 않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일은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행하시는 바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간나이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사도직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인지 보여주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이렇게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마띠아가 제비 뽑혀서 이제 기도하고 제비 뽑힌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도직 직무를 감당하게 되죠.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이 제자를 마띠아를 뽑는 이제 기도하고 마띠아를 뽑는 그 10일째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제 이 예루살렘에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들이 이제 누구한테 알려졌냐면은 그때 이제 유대인의 명절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죠.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려고 이제 그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이제 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와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주변 나라에서 이제 많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퍼져 살고 있었죠. 그래서 신실한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기도할 때 이제 이런 기도하니까 이제 급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제 샥 하고 있었던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온 집에 이제 그 성령이 운행하신 거죠. 성령님은 바람입니다. 바람이시고 불이시고 또 그 비이시고 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급하고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제 그들이 온 집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운행하고 계시면서 마치 우리도 이렇게 찬양할 때 찬양이 뭐 그 예배 때 회중의 찬양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클라이맥스로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막 우리 그 심령이 진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그 임재하심을 바라고 있을 때 막 그 가슴으로부터 이제 막 굉장한 그런 진짜 하나님만 보여 하나님 나라만 보여 그럴 때 그런 게 있습니다. 환희에 찬 그런 황홀한 어떻게 보면 황홀한 그런 우리 심령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성령님이 확 운행하고 확 차 있는 거죠. 성전에 찬양을 그렇게 기뻐 받으신 하나님이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제 그 기도도 강해지고 또 찬양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님이 성령이 강림하신 거면서 운행하고 계셔. 그러면서 불처럼 또 이제 바람처럼 임하셔가지고 불처럼 또 임하신 각 사람이 불로 그냥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이시고 빛이시고 열이시고 그 빛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 때문에 이게 이렇게 뜨거운 불로서 임하시면서 그 불이 빛을 내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불이 한 개씩 이렇게 타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은 굉장히 분명히 껌껌한데 굉장히 밝은 빛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눈 감았는데 분명히 하나님 임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임하시는 사건, 신비한 사건이 성도들은 경험할 수 있는 신비한 사건인데 그렇게 하나님은 빛이시면서 이렇게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로도 임하시고 그래서 난로가 없는데도 굉장히 막 뜨끈뜨끈하고 그 하나님의 불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열빛이 다 의미가 있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임하시는데 이렇게 지금 불로 임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상이 어떻게 보였냐? 각 사람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해. 갑자기 다 모두에게 방언이 터진 겁니다. 방언. 이 방언은요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이.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내가 이 혀가 꼬부라지면서 알 수 없는 말들이 랄랄라 따따따 뭐 시시 카카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의 영이 방언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우리가 이것으로서도 확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각 나라 막 방언으로 막 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뭐냐면 옛날에 창세기에 보면은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각급 죄를 짓고 용서해주고 죄를 짓고 여기서 홍수 심판까지 일어났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그 죄성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또 바벨탑을 짓죠. 그러면서
이 바벨탑 하늘에 다 닿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지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모시고 아 내가 우리가 저 사람 저 인간들 하는 짓거리를 멈춰야겠다 하고서 그때부터 이제 그때는 뭐 특별한 뭐 이런 기구가 없으니까 일일이 사람으로 뭐 벽돌을 옮기고 그렇게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옛날 그 바벨탑의 모형을 보면 지구라트들을 같게 볼 수 있듯이 이렇게 뭐야 그 소라 모양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식으로 이렇게 건물이 지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내려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해서 그때 이제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세계 여러 나라 말이 이제 생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이 통해야지 건물이 지어지고 하는데 못하니까 이제 그 짓다가 말고 다 이제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이제 안 통하니까. 그래 이렇게 말이 안 통해서 다른 언어들이 생기면서 말이 안 통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제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이 다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나 이 다른 언어들로 각 나라의 말로 이제 방언을 이제 각 나라의 말이 이제 나온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방언할 때도 보면 뭐 중국말 방언도 있고 또 뭐 필리핀 방언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본어 방언도 하기도 하고 또 필리핀에 갔다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말로 방언하는 사람들 그 기도 중에 이제 그 한국말로 방언을 그렇게 똑똑히 이렇게 잘 하더랍니다. 그렇듯이 언어는 하나님의 것이죠. 언어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여기서 이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와가지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화해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처음 보는 사람도 신기하게 여기지 제자들도 놀라서 신기했을 것인데 구약에는 방언이 없었어요. 방언을 안 주셨죠.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이 갈릴 사람이 아니냐. 갈릴 사람들인데 이 뭔 일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8절에 계속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각 나라 사람의 말로 이 방언을 이렇게 계속 빠른 말로 하는 그 방언을 듣게 되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얘기하죠. 어찌 된 일인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술 먹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조롱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술 먹고 저저저한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각 나라의 말로써 내가 뭐 일본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또 어디 뭐 아프리카 말을 하고 뭐 브라질 말을 한다고 해서 모르잖아. 그런데 이 각 사람의 120명의 그 하는 방언이 하나님의 그 뜻을 각 나라 말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같은 한 일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그 말씀 안에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그런 방언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게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한 뜻이었다는 거죠. 한 뜻, 큰 일, 같은 의미가 각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을 이렇게 방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방언을 받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방언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방언을 주십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잘 몰랐어요. 예수님 믿고 초창기 때 우리 신호 전도사님이 방언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도 방언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방언 사모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때 그 교회가 철학 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에 철학 기도회에서 저도 방언을 바로 받았습니다. 초신자 때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 교회 나간 지 한 달이가 됐는데 제가 기도할 때 방언 주세요 하고 막 이제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때 그게 성령 역사 강한 교회였는데 방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입이 혀가 이렇게 꼬부라져 따따따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처음에 이렇게 다다다 방언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참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때 또 한 번 더 크게 체험을 했죠. 그래서 이 방언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방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또 사도행전 1장의 8절에 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14절 이하로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그 설교를 하게 되죠. 설교를 하면서 3,000명을 회개케 하십니다. 3,000명을.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이 사건이 성령 강림한 이 사건이 구약에 어디에서 예언을 해주셨냐. 어떤 선지자 선지자 요엘서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신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에 요엘서 2장에 몇 절이냐면 2장에 2장에 11절 2장에 이제 11절하고 이제 11절 이하로 이렇게 나오는데 2장에 28절이죠. 요엘서 2장 28절.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면서 이럽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사건을 믿어라.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을 시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 3,000명을 구원하시죠. 이때. 그 사건이 이제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 말이 변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증언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성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지혜를 받고 또 이 세상을 죄와 싸워 이기고 죄와 유혹과 싸워 이기고 또 세상 방법 찾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기
나아가기 위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데 복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죠. 정말 밖에만 나가면 다 그냥 헛된 신들을 쫓고 헛된 신들에게 돈 갖다 바치고 그것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부여와 세상적인 잘됨 뭐 이런 거 이런 거 바라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주변에 나가면 막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또 기도하게 엎드려 기도하게 하고 또 관계를 그들을 멀리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하고 또 관계적인 만남을 또 갖게 되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면 그들을 멀리하죠. 아, 이 사람은 뭐 좋지 않은 그런 신들을 섬기고 하니까 나한테 묻으면 어떡해? 멀리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정말 참새입니다. 참새. 우린 독수리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귀한 이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냥 전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그냥 전하는 것보다는 능력 정도라고 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병을 기도했을 때 병이 치유받고 또 위로해주고 또 어떤 좋은 예언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렇게 어렵지만 않은 전도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이렇게 교회로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또 이렇게 초청찬치로 또 예배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정말 이렇게 예배도 함께 드리고 아픈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즘 정말 팀워크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팀을 이뤄서 하는 전도도 있고 또 1대1로 하는 전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증거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정말 끝날에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싸워 이기고 끝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생의 복을 다 같이 누리는 그런 날이 오도록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물세례도 받고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셨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여 주셔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하나님 이 교회가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워지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 성령이 세운 그 뜻대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정말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또 말씀대로 살아서 삶으로 전도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